유명한 영성가 유진 피터스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현대인의 주의를 끌려면 30초짜리 광고를 해야 하고, 현대인들이 읽을 책을 쓰려면 30페이지를 넘어가면 안 된다. 현대인들의 주의력은 30초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30페이지 이상의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책도 뜨거운 책 안 읽어요. 다이제스트판 읽죠. 간단히 쉽게 속히 결론을 내줘야만 하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스타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교회의 영성이 메마른 이유, 그것은 말끔하게 선포되는 주일날 아침에 20분, 30분 설교 때문이다. 이 30분 설교로 어떻게 인생의 복잡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 옳지 않아요? 인생의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30분 만에 그 대답을 들을 수 있겠어요?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천들의 영성이 메말라가는 이유,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쉽게 요약해서 빨리 그것도 끝내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의 생각이 얄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건성으로 생각하고 대충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식은 피상적이고 얄팍합니다. 물건 살 때에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요. 결혼도 이혼도 심지어는 자살도 살인도 충동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고 명령합니다. 생각해라. 그리고 보통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깊이 생각해라 고 명령합니다. 시편 50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시편 93편 8절입니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지혜로울까.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던 영국의 철학 교수, 무신론의 대가, 그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82세 때인가, 정확한 나이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2004년도인데요. 그동안 자기가 거의 한 50년 동안 강의했고 썼던 자기 책 30여 권의 무신론에 대한 책들을 부정하면서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책 한 권 써냈습니다. There is a God.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언론에서 전 난리를 피웠죠. 심지어 그 무신론의 내가 생물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슬프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기가 막히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무신론자가 갑자기 하나님 믿는다 그랬으니까. 그가 언론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저도 하도 그 책이 궁금해가지고 아마존에 들어갔더니 킨들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요. 책 주문하고 2달, 3달 기다렸던 옛날하고는 달라요. 3초 만에 책이 와 있어요. 제 컴퓨터 안에. 저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이 없다는 결론을 젊은 시절에 너무 성급하게 내렸다고 이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을 쓰고 저자 앤서니 플루는 3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으시죠. 책 몇 권 읽어놓고는 성급하게 하나님 없다 판단 내리는 젊은이들의 용기, 큰 용기가 아닙니다. 만용이지요. 상대방의 말 몇 마디를 듣고는 그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조심스럽게 생각하자. 깊이 생각하자. 네.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잘 모르는 이 신앙에 대해서도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의지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날마다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다 알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평생을 성경을 공부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신학을 공부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겸손해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생각하라고 명령하는 거 하니 첫째, 지난 날을 생각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실 헬라어 원전에서는 생각하라는 단어가 아니라 기억하라, 번역으로 remember, do not forget, 기억해라, 절대로 잊지 마라. 헬라어 원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에베소 2장에 반복되어서 강조되어 나타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때에, 전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반대말은 이제는 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이따 함께 얘기하려고 해요. 그때에, 오늘 에베소 2장 2절, 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전에는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전에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대하여 설명해 놓고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우리도 그냥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지요.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악령이 나를 시켜서 살았고, 두 번째는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내 육체의 본능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던 어둠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의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도 똑같이 그때에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앞에 부분에서는 개인적 영적 상태에 대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본문에 대해서는 공동체적인 소외된 존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지 못한 존재들이었다. 한글 성경은 좀 길게 아주 복잡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되어 있지만 뜻은 이런 겁니다. 육체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 놈들이라고 멸시받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즉 그리스도가 언약의 표, 언약의 존재로 오신 분이시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이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 밖에 살았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었던 철저히 소외받았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처절했던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철저하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생각하라, 여기 단어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영어 성경에는 remember, do not forget, 잊지 마라 하고 표현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너희는 그때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받지 못한 자라 멸시받던 자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서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어두움의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어떤 역사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가 우리에게 과거의 상처를 기억나게 할 것이다. 다시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상처를 기억나게 할 것이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픈 일이든 실패했던 일이든 아니면 내가 부끄러웠던 과거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지. 광야 40년의 고통스러운 시련을 다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동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보내기 전에 설교를 한 것, 이게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5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설교 5편의 핵심적인 단어, 강조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피하여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끌고 가셨는가? 왜 40년 동안이나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했어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신병교육 훈련을 마치고 반드시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코스 아시죠?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AD 70년 로마 군인들에게 끝까지 항전하다가 최후의 한 사람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장렬한 전사, 처절한 그 자리에 가서 군인 교관들과 신병들은 함께 이렇게 외칩니다. 마사다를 기억하자. 마사다를 잊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었던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붙어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나의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었던가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같이 사악한 자를 구원해내 주신다는 그 소리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그 뒤에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는 이렇게 찬송 부르지만 사실 그 뜻을 깊이 명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영어 번역에서, 영어 찬송에서는 이래요. I once was lost. 나는 예전에 잃어버렸던 존재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였습니다. But now I am found. 난 찾아졌습니다. 발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Was blind. 옛날에는 맹인으로 아무것도 진리를 보지 못한 채,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덤벙덤벙 살아왔지만 Now I see. 나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 찬양은 노예선 선장으로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개돼지처럼 몰고 다녀서 유럽에다가 팔아넘기던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지은 시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고 목사가 된 이후에 그는 자기같이 사악한 자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복을 입고 설교하고 노예들이 입는 그 누추한 옷을 입고 성례를 베풀고 했다고 합니다. 왜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부끄러웠던 자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존 뉴턴. 우리가 만약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이중적이었던가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그때는 이라고 하고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마라 말씀하지만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도 절망적이었었는데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묻습니다. 똑바로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너희입니까? 아니, 이미 죽어버렸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고한 내용이에요.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미 죽어버렸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었던 자리에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누구로 무엇으로 담을 허물으셨어요?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그 다음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멀리 소외되었던 우리는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구원의 문을 열고 그 문 안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따로 없고 나그네도 주인도 따로 없습니다. 남자 여자가 따로 없고 종교나 혹은 인종이나 문화나 관습의 차이 없이 모든 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나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갈 권세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자기 육체로.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 당신의 몸을 찢어 화목제물로 삼으셨기에 이제 모든 인간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이 허물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들마다 모두 예수님의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성령으로 한 가족이 된 것,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시작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역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읽었습니다. 역사 속의 인간들은 항상 평화를 갈망했고 지금도 갈망하고 있지만 참된 평화는 인간의 조약이나 약속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참된 평화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오직 아름다운 선물일 뿐이다. 남북회담도 하고 혹은 북미 회담도 하고 여러 국제정세 속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요청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 진정한 평화가 조약에 의해서 될까요? 대통령들이 도장 찍으면 그냥 평화가 이루어질 것인가요? 아니요. 인간의 열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찬송가 436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 있는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나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뭐라고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미웠던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되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쌓여진 겹겹이 쌓이는 담과 담장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다 허물어지고 한 몸, 한 식구, 한 가족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며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말라 명한 우리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라고 말하며 현재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라 명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놀라운 변화를 주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놀라운 변화와 축복, 평안,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한 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부어주신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던들, 주님의 그 육체가 찢겨지고 고통을 겪지 않으셨던들, 그 고통의 십자가가 갈보리 산 꼭대기에 높이 세워지지 않았었던들, 이런 모든 은혜와 거저받은 구원의 축복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육체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갈보리산 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화평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결국은 나조차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가야 할 찰나적인 존재임을 잊지 않으며 지금도 우리 앞에서 걸어가신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평화의 일꾼으로 남은 평생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쉼 예배 때 반드시 꼭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62장. 오늘만큼은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둘 것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것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운 죄만 사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석에 편히 쉬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사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서 치운다. 1941년 11월 20일 윤동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어리석은 삶을 털고 일어나 이제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